그 전에 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이제 69번째 이제 곧 다음 주까지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마지막 이제 앞둔 마지막 두 번째 6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기억해 보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 끝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셨는데요. 사도행전에도 1장 8절에 보시면 땅 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땅 끝이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을 처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시작하는 말도 땅 끝이고요,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도 땅 끝.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졌는데요. 이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방 세계를 땅 끝이다라고 생각했고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땅 끝이라고 하면 지리적으로는 바울은 스페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로마가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었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였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이제 좀 전체적인 좀 이렇게 개념을 좀 이렇게 머리에 넣고 오늘 16절을 보시면 16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로마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의 표현이 되게 좀 이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의사 누가인데요. 이 의사 누가가 이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뭔가 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이 낯선 이방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저 아주 익숙한 땅, 유대 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는 세상의 중심, 세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세상의 이방 땅, 이방 땅으로 낯선 이방의 세상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어떤 의미가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라는 말 안에 이 숨어 있는 저자의 좀 이렇게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좀 섬세하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탄 배를 소개하는데,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 장식이 이름이 뭐냐 보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스구로. 이 머리 장식의 이름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머리 장식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당시에 이제 뱃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우상이 정확하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제우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가 있잖아요. 제우스 신 있고 달을 상징하는 달의 여신이 있습니다. 제우스와 달의 여신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그 쌍둥이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디오스그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트로스라고 하는, 카트로스를 우리 한국 벌로 이제 디오스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카트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풍랑을 막아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신의 형상이 배 머리 앞에 탁 이렇게 있는 거죠. 이방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여러 도시를, 항구 도시를 거쳐 오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보시면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런 어떤 도시의 이름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은 다 타락한 도시, 아주 세속적인 항구 도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아비오 광장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술 취하고 사악한 선원들로 가득한 도시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될 정도로, 바울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세상의 중심, 낯선 이방 땅, 복음이 전혀 가보지 않은 이 낯선 이방 땅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가 누가가 막 이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제 복음의 방향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이 저수지에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이제 근데 뚝이 터지면 고여 있던 물이 어떤 한 방향으로 확 이렇게 흘러가는 형상을 이렇게 머리에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고여 있던 복음, 유대 땅에만 있던 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대 땅에만 머물지 말고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도 흘러가야 되고 결국에는 흘러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완성되고 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음이 특정한 한 장소인 유대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할 때 언급됐던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복음은 예배당의 벽을 뚫고 나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론을 강조하는 신학자가 아니고요,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자였는데, 복음이 예배당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이 예배당의 벽을 뚫고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에밀 브루노를 통해서 이제 선교 신학이 확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은 한글로 번역된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글 성경으로는 뭐 이제 그냥 좀 노멀하죠. 노멀한데, 그런데 여러분,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의 특징이 딱 정확하게 이 구절이 말하는 핵심이 딱 드러납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됐죠. 빨간 글로 제가 이제 표시해둔 단어가 중요한데요. go, 가라,
가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into라고 되어 into all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nto라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글 성경에는 이게 이제 강조가 안 되어 있어요. into라는 이제 뜻이 몇 개가 있는데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단어가 좀 바뀌는데 뜻이 바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요거는 어디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어디 속으로. 예. 그러니까 go into all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worl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세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온 세상, all the world 되어 있으니까 온 세상. 그러니까 가라. 어디로? all the world, 온 세상 안으로, 속으로 가라. 그리고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creation. 온 천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라, 말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into,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속으로 중심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너희가 세상의 속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복음적인 존재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또 요 구절도 영어로 보면 in이라는 말이 있어요. in. 그 세상 안의 소금이다. 이렇게 세상 안의 소금. 세상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나 세상 안에서 복음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세상 소금이 아니고 교회 안에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명동이 있죠. 명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명동교회 바로 옆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의 생가가 있고요. 그 옆에 또 하나의 생가가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의 생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님은 친구였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두 분 다 명동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명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김약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김약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그 당시에는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원래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했는데 이 명동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이 윤동주 시인과 문익환 목사님이 이 이제 김약연 목사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 김약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아주 유명한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어떤 유언이냐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답니다. 나의 말이 유언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많은 의미가 있죠. 나의 말이 유언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유언이면 말이잖아요. 내가 죽을 때 이렇게 해라. 보통 이게 유언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말하는 것 이게 유언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행동이 나의 유언이다. 되게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한때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학적으로 많은 이제 세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부흥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많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이제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쇠퇴기에 접어져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고서에 보면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어떤 진단이 나와요. 복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세상에 나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세상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참
말은 막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사는데, 세상으로 나가면 교회 안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하는 진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떤 이 복음적인 행동이, 삶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정말 빛과 소금, 이 복음적인 삶을,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료 선교사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올리브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분은 의사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1895년 6월에 전국에 이런 공고문을 하나 붙였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런 공고문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병이 됩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에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숭늉을 마셔야 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둬야 됩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방을 전국에 막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를 이제 호열자라고 불렀다. 호열자. 당시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발병의 원인이 뭐냐? 귀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특별히 쥐귀신 때문에 콜레라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 믿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막 돌면요, 방방마다 방문에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러면 이제 콜레라가 안 걸린다고. 그런데 에비슨 선교사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 콜레라는 이 쥐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위생 때문에, 끓이지 않은 물을 마시고 상한 음식을 먹어서 이게 전파되는 이 위생과 관련된 전염병이기 때문에 위생에 대해서 아주 감염 예방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위생관념이 이 조선 땅에 참 이렇게 전파되는데 많은 어떤 이바지를 했던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을 세웠던 이분이 이제 에비슨 선교사님이신데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이분이 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 평소에 조선인처럼 옷을 입고, 이렇게 이 두루마기 같은 거 있고요, 상투를 틀어가지고 갓을 쓰고 다녔답니다.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상투를 틀고 조선인처럼 저렇게 옷을 입고 상투를 틀고, 외국 사람이 저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저렇게 갓을 쓰고 상투를 틀고 도포를 입고 조선 땅을 다니면서 조선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분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 설교만 한 게 아니고요. 이분들은 정말 세상 안에서 조선인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세상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병을 만지고 치료하면서 세상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선교사님들의 영향 때문에 이 한국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곡이 있잖아요. 찬송가 442장에 보면 3절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마치 이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보고 거기 막 있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변화산 속으로 내려가야 된다.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가 좋고 교회 안에만 있으려고 하죠. 교인끼리만 만나고요. 우리는 교인끼리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라. 교회가 저 산 위에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의 중심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비록 세상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세상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세상의 중심에서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